오늘 나누는 말씀의 본문은 지난 본문하고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늘은 임마누엘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합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은 천사의 전언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까? 요셉에게 주어졌습니까? 요셉한테 천사가 그렇게 현몽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아니라 성탄절에 마리아만 자꾸 생각하니까 기분 나빠. 여러분 요셉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만약에 협조하지 않았고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 데려온 다음에 정결함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은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요셉을 보려면 김대재 목사를 보면 됩니다. 김대재 목사를 보고도 잘 믿겨지지 않거든 배진기 목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 안 되거든 안디옥의 다른 남성들을 보시면서 요셉의 믿음을 나도 본받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거가 없는 용기는 만용이라고 합니다. 근거가 없는 증언은 무가치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효과가 있으려면 뭐가 분명해야 됩니까? 팩트가 분명해요. 사실. 그래서 팩트라는 것은 말로만 갖고 안 되죠. 증거가 있어야지 그 팩트가 확실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요즘 팩트가 없이 그냥 여러 가지로 서로 물고 찢고 얘기하고 떠들고 하는 것이 많은데 참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라를 이끌고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서로 그냥 있지도 않은 일인지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냥 좋지 못한 얘기로 떠드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이라도 아니더라도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좀 깨끗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려면 사실이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일반 사람들도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요 매도됩니다. 저 사람은 왜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막 떠들어.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행정을 책임진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사실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말을 함부로 막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일파만파가 되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이 여론을 이끌고 가는 언론이 치우치게 또 가짜 뉴스를 자꾸 그냥 터뜨리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의 거짓의 영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분열과 서로 찢고 물고 찢는 이 당파 싸움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념하는 성탄절 참 기쁘고 즐거운데 문제는 뭐냐? 근거가 없어. 그래서 성탄절에 모든 일들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오히려 성탄절의 의미가 변질되어져서 성탄이 깊은 의미보다도 성탄절이 되면 그냥 연말에 즐거운 시간으로 그렇게 착각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탄절날 더 술 먹고 방탕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올해 성탄절은 그러지도 못할 게 코로나19 때문에 그 짓도 못하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성탄절의 근거는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고 음미하고 묵상하고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헛되게 보내는 사람들한테 야 성탄절은 그런 게 아니야. 성탄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근거를 가져야지 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언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언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절대 주권이 없기 때문에. 언약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맞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 너무 지나친 맹세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능력이 그렇게 되지도 않아서 내가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너무 자신만만하게 맹세하고 언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언약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 임마누엘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여러분, 언약은 성취가 따르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아무리 좋은 약속도 성취가 안 따르면 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공약이라는 걸 많이 말하는데 이 함부로 공약을 말하면 안 될 게 뭐냐면 공약이라는 건 당장은 지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되보면 공약을 못 지킬 때도 많으니까 그래서 공약 때문에 올무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말한 거니까 그거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나라 꼴이 자기 말의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엉망진창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언약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행하실 뿐 아니라 따라합니다. 성취하신다. 성탄이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취되어졌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때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시를 받고 그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에 대해서 언약을 하신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4절에서 언약을 하실 때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함께 있는 그 임마누엘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은 이삭에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창세기 26장 3절과 24절에 약속하셨고 그것이 28절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을 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거랄 땅이 어렵지만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을 약속하셔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너한테만 약속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다. 또 24절에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임마누엘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물을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임마누엘의 언약을 근거로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들이 이루어졌어요. 26장 8절에 누가 찾아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고백하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이삭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서로 침범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고 와서 굴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차돈으로 마음에 새긴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 함께하면 믿어도 소용이 없으려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마음에 살아있으면 하나님 역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근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선언한 임마누엘의 언약이 신명기 31장 7절로 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앞에서 가시리니 따라합니다.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2021년 성탄의 선물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사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미 2021년 시작에 이 언약을 받았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차전의 말씀을 담고 임마누엘의 근거를 간직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그러기를 소망하는데 마음의 뚜껑을 열어볼 때, 마음의 합을 열어볼 때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그 마음의 합을 탁 열었더니 그 안에 말씀의 보배가 꽉 차 있으면 그 말씀들이 이루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원하거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근거는 아멘의 확신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누려야 하죠. 옆에 같이 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그 같이 있는 존재가 주는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임마누엘은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한 다음에 내가 항상 순간순간마다 확신하는데 순간순간마다 확신이 뭡니까? 아멘이에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또한 아멘은 결단도 됩니다. 그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그냥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아멘하는 그만 아멘은 가짜 아멘. 그거 아멘 안 이루어주세요. 아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아멘은 그렇게 될 것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나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고백돼야지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말씀 듣다가 기분 좋아서 그 축복받는데 아멘 소용없어요. 그 축복을 받는데 아멘 하는데 그 축복의 말씀 속에 보니까 어떻게 살았을 때 복이 왔는가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언약을 간직할 뿐 아니라 수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아멘, 아멘 고백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아브라함은 임마누엘을 확신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히브리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따릅니다. 강을 건넌 자. 요단강이 있지만 요단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도 요단강 가보면요 하품이 나옵니다. 개울이에요, 개울. 그 요단강이 우기가 돼서 범람을 하면 큰 강이 되지만 요단강은 건너기 무슨 힘든 강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강은 뭐냐? 유브라데 강은 중동의 가장 큰 젖줄이죠. 그 유브라데 강은 그 당시로서는 건너기가 힘든,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다리도 없었으니까 나그네들이 그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강을 건너서 찾아온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을 보고 히브리라고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나그네가 와가지고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그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강을 건너올 때 빈손으로, 여러분 강을 건너올 때 바리바리 싣고 못 옵니다. 요즘처럼 그 강 하나 건너는 것이 힘들어서 나그네들이 그냥 최소한 물건을 간단해서 건너오잖아요. 그렇게 건너온 나그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 더 축복이 넘쳐. 집에서 기른 병졸만 312명. 성경에 기록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가, 여기 미국의 그돌라오멜의 동맹으로 잡혀갔을 때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장정이 집에서 길리온 장정만 300명이 넘었어. 요즘 300명이 넘는 기업을 갖기도 힘든데 그 당시에 300명이 넘는 사병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거 말이야, 히브리가 말이야, 강을 건너온 자가 말이지, 빈손 들고 왔는데 저렇게 잘 사네? 히브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뭘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 아멘. 아브라함은 아멘의 사람이었던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아브라함 무조건 아멘 순종했어요.
이삭을 받자면 아멘하고 순종했잖아요. 이삭도 임마누엘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물을 파기만 하면 빼앗겨도 거부가 되고,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받은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항상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고 아멘 아멘 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야곱이 항상 아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있어, 제일 중요한, 내가 너와 임마누엘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은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마다 확신으로 근거를 분명히 하자 따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야곱은 아멘으로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지켰기에 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의 의미가 여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이런 결단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두 가지의 이 아멘의 확신을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근거로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좋은 것만 아멘 아멘 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 결단도 없고 그 아멘이 헛아멘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을 굉장히 조심성 있게 해야 됩니다. 함부로 아멘 아멘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근거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아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면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마리아가 두려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에서 아멘 합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거기에 이 마리아의 답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2021년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임마누엘의 근거가 뭐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리아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그 다음의 얘기는 뭡니까? 처녀가 남자도 모르는데 잉태를 하면 그 다음에 당하는 고난은 생각해보나 마나. 요셉부터 자기를 용납하지 않을. 그러나 이 마리아는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아멘. 어떤 경우에도 내가 결단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난을 당해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싫어요. 내가 그렇게 처녀가 잉태해서 내가 임신하고 나면 요셉 씨가 나를 버릴 거고 동네에서 돌에 맞을 거고 무서운 일은 나는 못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결단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축복만이 아멘이 아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아멘으로 받는 것이 임마누엘의 근거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거든 아멘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근거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멘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근거는 내 삶의 간증입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은 아멘으로 확신 가진 자에게 요요하고 임마누엘의 역사는 뚜렷한 확정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증거가 뚜렷했어요. 빈손 들고 온 나그네인데 우리가 더 잘 사는. 그래서 그 증거를 보면서 강을 건너온 자다. 우리보다 더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부자가 됐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이름을 불렀죠.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라랑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내는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디옥 성도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뚜렷한 증거가 이 세상 사람이 볼 때 뚜렷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간증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를 보면서 야, 아무리 봐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창세기 31장 42절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간증적인 경고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연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뚜렷한 증거가 있어서 외삼촌 보고 나무라면서도 야곱은 간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를 당연히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하고 이 요셉을 보듯이 형통한 자로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낳아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안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되면 이거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더라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짧은 인생은 저도 나름대로 긴 인생을 살아왔는데 제 삶 속에서 간증은 뭐냐면 나를 방해하는 사람, 내 길을 가로막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은 뭐냐면 그 사람도 나를 도우리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 과정 속에서 나를 괴롭혀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돕는 축복을 제가 많이 받고 살아와요. 그러니까 간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간증적인 삶이에요. 내 삶을 다른 데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증거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역대하 15장 9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머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무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더니 말하지 않아도 그 삶이 증거가 되어서 임마누엘의 근거가 된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삶의 뚜렷한 간증적인 증거가 아사왕의 삶 속에 일어났는데 이와 같은 삶의 증거들이 안디옥 교회에 나온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도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며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보며 사방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는 간증적인 삶을 살아 임마누엘의 근거를 내 환경 속에서 분명히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스가랴 8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다니는 여러분을 놓고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오는 역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곳 포항 안디옥 교회 캄캄캄캄캄. 여러분을 따라오는 역사가 간증적인 삶의 열매가 여러분이 결산하는 2021년 이 연말에 넘치도록 풍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따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간증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6절 17절 20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는 안디옥 성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 간증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19를 이기고 나갈 때 지금은 교회 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2022년에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 교회로 모여올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기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확실한 증거니까 온 세계가 부인을 못하고 즐거워하죠. 성탄의 확실한 증거를 흐리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를 밝히 드러내는 간증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살기를 결단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근거, 간증적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드러내면 그것이 임마누엘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표적도 없고 믿으나 마나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미약한 존재라도 믿음을 가지면 간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예, 남의 나라에 팔려간 노예,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노예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간증적인 삶이 드러나서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 보고 부러워했는 그 역사가 여러분, 요셉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요셉은 팔려간 노예에 지나지 않았어요. 저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잘못돼도 팔려간 노예 정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임마누엘의 근거가 내 삶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2년에는 내가 더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주를 자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네 번째 임마누엘의 근거는 평강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내 마음이 항상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누가 뭐라고 까불어도 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난리가 쳐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이 흔들리면은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누구보다도 요셉과 같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 형통한 자가 되자. 환경이 불통인데 다 막혔는데 모든 것도 다 없어졌는데 그런데 나는 형통해. 마음에 복이 많은 사람. 오늘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자기 부인한테 아무개씨, 나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아무개씨 때문에 결코 잃지 않을 것이요. 아무개씨, 당신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인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으로 말하면 김양란 여사, 배진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잃지 마시오. 나 배진기도 그대 김양란 여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지 않을 것이오. 여러분,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근데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다 죽는 줄 아는데 그 속에 아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놀라서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평강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사방에 평강의 복이 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니까 아사왕, 아까 얘기한 아사왕의 삶이 나오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따라합니다.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태평성대가 왔어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니까. 역대하 20장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사왕과 여호사밧 시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사방에 평강이 있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사방의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임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아까 말씀 살펴보세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아름다운 성탄에 여러분에게 심령 깊은 곳에 평강의 축복, 평강이 지배하는 삶이 임마누엘의 근거로 뚜렷이 드러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평강의 축복을 빕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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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냥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성탄의 주제는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근거가 분명하다. 임마누엘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임마누엘의 근거는 아멘의 결단의 확신이에요. 임마누엘의 근거는 내 삶에 드러나는 간증이에요. 임마누엘의 근거는 내 안에 평강이 지배하는 내 삶이에요. 이 근거가 다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확신하고 결단하면 아멘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뚜렷이 드러나는 간증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면 아멘하세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안에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믿으면 아멘하세요?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2021년에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임마누엘의 근거가 충만한 복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안디옥 성도들 가진 것은 없고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힘든 일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억소리가 날 만큼 힘든 상황을 만날 때도 있으나 내가 돌이켜볼 때 나는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안에 다른 건 없는데 언약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 채워져 있으며 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아멘의 결단과 확증이 있으며 나는 그냥 살아갔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말하는 삶의 간증이 있으며 무엇보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지배하는 삶이 되어 환경은 불통한 환경이라도 나는 형통한 자가 되어 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근거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대로 주어져서 표절의 삶이 하나님 영광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요 나의 치료시요 나의 응답하시요 나의 축복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한 해를 임마누엘로 근거 삼고 결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